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만나기 전까지는 되게 추웠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주변에 앉아줘서 따뜻해졌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날씨보다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냉담한 게 더 추운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함도 느끼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는 진짜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 당번이 아닌데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화이자를 맞으시고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십니다, 몸이. 그래서 제가 피사모님에게 그 유언장을 받고 큰 보험을 하나 들으라고 그래야 나중에 큰 일이 벌어져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방송실에는 와 있는데 건강의 회복을 위해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히브리서 21장 뭐 전체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은 뭐 이 내용을 거의 다 아시고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대한 이 11장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이 들은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았거든요.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저보고 아프냐고, 나도 아프다 그랬더니 자기가 더 아픈 거를 얘기하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합니까? 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배자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다 듣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네,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사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믿음 자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되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병 들었을 때 병원 안 가고 기도해서 낫는 게 믿음 같고, 돈이 없을 때 기도해서 돈을 받는 게 믿음 같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적인 그리고 결과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한 이 실상이요,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실제 무언가 드러나고 무언가 확증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있던 것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으면 뭘 보는 거예요? 실상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이 증거는 헬라어로는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역시 드러나다, 발견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그럼 도대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고 명확히 드러나는 그 증거와 실상은 뭐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계속 설명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 무언가 확인되어지고 발견되는 건데,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부터 믿음으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성경에 소개되어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계속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 선진들의 증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뭐냐면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해요. 갖다 요약하면 첫 번째,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고 증거로 얻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우리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보통 게임 같은 거 하면 머리 위에 캐릭터 위에 레벨이 나오잖아요. 뭐 레벨 15, 레벨 16 그래갖고 아 쟤는 나보다 세다, 쟤는 나보다 약하다 이런 걸 보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들어올 때마다 띵동 믿음 27점 얘기하고 소리 내주면 얼마나 편해요. 아 내가 오늘은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어떤 날 들어올 때는 띵동 99점 그러면 아 어깨 피고 들어오는 거죠 그냥.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수치화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이 수치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고 저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오는데 찬수가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저 나무도 하나님 만드신 거야? 하나님 만드셨지. 하나님 다 만드셨어? 하나님 다 만드셨어. 하나님 되게 힘들었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힘든 분이 아니라 능력이 너무 많은 분이어서 절대로 힘들지 않는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랬더니 아 진짜 센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출발로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 이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믿는 거 이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문장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는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한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소개한 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빛과 소금교회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증거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소개한 게 뭐냐? 바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사실은 이걸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중에 우리 살펴보시겠지만 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더 큰 값어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크고 값어치 있는 믿음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은요. 분명히 믿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원래 이 바울이 하박국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내용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좀 당신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공의롭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고 재판관이고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에 있는 부조리를 좀 보십시오. 믿지 않는 놈들이 더 잘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믿는 사람들은 맞아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맞아요? 맞아요?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 더 많이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땅의 부조리를 하박국에게 막 얘기해줘요. 막 얘기해주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있는 의인만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수년 내 이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하박국이 얘기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이 땅을 빨리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그거 붙여놔요? 개척교회가 다 그거 붙여놓죠. 집에다 붙여놓잖아요. 가게 하면서.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에 빨리 심판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근데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만 자유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둡니다. 왜냐? 모든 대상이 심판받는 대상인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를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만 심판 속에서 면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소유하는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명목으로 풍성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강제로 믿음이 뚫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믿을래 말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쑥 밀어 넣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쑥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이성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부활을 위해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게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다는 걸 이성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이성으로 고백이 되어져요. 왠지 아세요? 믿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쑥 주어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쑥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참 모태신앙이 무서워요. 그렇게 신앙을 떠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도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방황을 해도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걸 느껴요. 야 내가 진짜 교회 안 가고 싶은데 나 이 교회 때려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으셨죠, 그죠? 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길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설사 그렇게 낙심되고 믿음이 바닥을 칠 때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하면 열받아요. 예. 그 보면요 되게 웃긴 게 핍박하는 남편들도요 남들이 교회 욕하면요 아 교회 그런 데 아니라고 변호를 해요. 변호를. 왜 그러냐? 믿음의 증거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위적으로 생기게 하고 뭐 키우고 적게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올 때부터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해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완제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읽으셨죠?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객관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 우리 안에 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밀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인식하기에 우리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의심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완전한데 그 완제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확인되어지는 주관적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이 이 객관적 믿음이 주관적 믿음을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이.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이런 불안함의 감정이 든다 안 든다? 드실 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객관적 믿음의 완전함을 내 주관적 믿음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확인해 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 어떤 이들에게는 막 들어오자마자 이 믿음이 확 변화가 돼가지고 믿음으로 변화가 돼갖고 확인되어져가지고 그냥 들어오자마자부터 막 불의 사자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물에 술을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는 것 같으면 없어 보이고 없는 것 같으면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인도하시는 과정과 방법이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내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결정하세요. 그 결정하신 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주신 믿음은 언젠가는 우리 안에 확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주어진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이 과정과 결론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행동을 했느냐 헌신을 했느냐 예배를 잘 드렸느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준 게 누구냐? 바로 이 야곱하고 에서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두 아이가 태중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정되어진 거예요. 결정되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믿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이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걸 다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만약에 이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건 증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믿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믿음을 얻어가는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걸 소개하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면 좀 억울한 사람도 있잖아요. 뭐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고 그럼 나는 뭔가 안 택했으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 안에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이걸 바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다 죄인이라고 이런 질문 똑같이 해요. 바울이 여기 대답을 해요. 5번 보실게요.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반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주인인데 하나님의 그릇을 지을 때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정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개를 기르거나 이렇게 하실 때 있죠. 이거 보니까 반려견을 기를 때 한 달에 평균 비용이 15만 원이 들어간대요. 두 마리면 30만 원.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 개를 기르다가 죽을 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는 안 기르려고 그래요. 이 헤어짐이 너무 슬퍼갖고 안 기르려고 그러는데 개를 기를 때도요. 이렇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이렇게 하다가 개밥그릇이랑 사람밥그릇이랑 같이 쓰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정할 때 집에 있는 그릇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이거는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그릇이야 라고 주인이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릇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게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옆집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포트마리오 뭐 뒤에 좋은 그릇 있잖아요. 그걸로 어떤 사람이 개밥 그릇을 했다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귀한 걸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유기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갔더니 여러분에게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택 못 받은 사람 이거 구분해 준다. 영험한 목사님이 아니라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이단이라고요. 주님밖에 모르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을 뿐이지 결론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여러분 영빨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만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이 얘기 장황하게 했냐면 오늘 내용은 뭐냐면 더 비참하고 더 축복됨일 수도 있어요. 뭐냐? 구원받은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아우 나는 이 예배가 안 맞나 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가에 첫 출발선부터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요. 이게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사람들이 예정론 때문에 게을러진다고 얘기하는데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올바로 이해하시면요 이거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만인구원론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우리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잘하면 믿음이 생겨요. 좀 못할 때는 믿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잘하면 또 생겨요. 근데 예정론은 더 무서워요. 믿음은 이미 결정된 거래요. 아무도 모르는데 결정된 거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뭘 보는 거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걸 통해 아 이게 증거구나. 그중에 여러분이 뭔가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딪히고 안 되면 뭐예요? 야 큰일 났다. 나 이거 믿음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라는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한국교회에 가장 좀 공격을 많이 하는 제가 스스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쳤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겠다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계속 마약 주사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흔들리는 것 같으면 너 구원받았어 괜찮아 구원의 확신 가져 이렇게 얘기한 그 결과 정말로 믿음의 증거가 자기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한 거 하나 붙들고 자기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보면요 되게 웃긴 게 남자애들한테 야 너는 외모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해 그러면 자기는 다 중간 이상이래요. 저는 자기 중간 이하라고 얘기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면 걔는 중간 이하예요 분명히. 근데 자기 주관적으로는 뭐래요? 중간 이상이래요 자기는. 그 누구 믿음이에요? 걔는 진짜 확신이 있더라니까요. 걔 안에 진짜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실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고 있다고요. 나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래요라고 증거대라 그러면 다 율법주의. 전 예배 안 빠지고요. 뭐 11조 잘하고요. 뭐 잘하고 있고 구제 잘하고 이런 율법주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얻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소개한 첫 번째가 누구였느냐?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보이시죠? 그죠? 이게 의로운 자, 의인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서 얻어졌다고요? 예배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증거를 보니까 얘는 예배 잘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냐?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다고요. 그런데 맞아 죽었는데 그 죽은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뭐가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0만 원 11조를 했더니 하나님 1000만 원 벌게 해줬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맞아 죽은 게 믿음이래요. 뭐 하다가요? 예배 잘 드리다가 맞아 죽은 게 믿음이다.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용성이가 죽을 것 같대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늘문에서 특세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한 번도 특세하다 죽은 사람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설사 죽었다. 그럼 뭐예요 이게? 그래 믿음의 증거를 얻은 거라고요. 네. 이 시대의 순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다 순교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선교지로 여러분 그냥 다 버리고 나가실 것도 아니잖아요. 이 믿음의 증거가
예배드리다 맞아 죽은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잘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벨하고 제물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벨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잖아요. 아벨이.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 이거 여기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퀄리티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제물은 받고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을 때 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그 아벨의 제물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보니까 양의 첫 새끼, 이 히브리어는 이게 베코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첫 번째, 맞이, 장자, 초태생 이런 의미가 있는 뜻이에요. 단어예요, 단어. 그런 다음에 그 기름은 히브리어로 헤레브인데 이제 이 지방 같은 이런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제물의 아벨이 드렸던 제물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신 분이 누구예요? 장자, 맞이. 예? 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제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기독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문 번역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그 기름의 그 원형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벨의 제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벨의 제사 가운데는 초태생 그리고 기름 부음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보셨어요? 보신 분. 여러분이 명화로 보는 예수님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생겼어요. 예수님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거기에는. 예수님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확신해 예수님 저보다 못생기셨어요. 네. 흠모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는 그냥 중세 유럽인들이 만든 갈리아 문화인의 그 유럽인들의 통색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보신 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꿈에서라도 만나보신 분 없어요. 우리 만났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진짜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어떻게 안다고 얘기해요? 얼굴도 모르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무서우시겠죠? 얼굴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믿음은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백권사님이나 우리 김영남 집사님이나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빈피신 집사님하고 통화 이렇게 했는데 잘 못 들으세요. 근데 너무 이제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5분 동안 집사님 저예요. 저 임철 목사예요. 올 때 목사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치매 오신 분들한테 앉혀놓고 엄마 예수님 알지? 고백해 잃으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강요하지 마세요. 예수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믿음이라면 정신지체아들은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걔들의 영혼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아이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 아무도 믿음은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믿어지니까 내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 박매영 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이번 특세 때 우리 미영이가 너무 변했대요. 걔는 진짜 자기 희생을 안 하는 애고 몸을 너무 아끼는 애기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애래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왔더니 원래 한 번 오고 말라 그랬대요. 한 번 오고 말라는데 한 번 왔는데 내일 안 오면 안 될 것 같고
내일 왔는데 또 빠지자니 아깝고 그래서 계속 오기 시작하니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믿음은요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다니까요. 안 그러던 사람이 변해요, 바뀌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해한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뭐 나의 유익, 습관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그곳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가인에게 얘기하면서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는데 너를 원하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까 너 죄 다스려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죄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죄에게 지배받는 자가 돼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문 앞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보통 놀래게 하려면 이렇게 딱 놀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형상으로 죄가 웅크리고 있다가 덮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예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 방해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자, 예배를 실패한 자에게는 악한 행위, 악행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논리고리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느냐, 예배에 실패하지 못하느냐,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그냥 오늘 예배가 별로였네, 오늘 내가 예배에 집중을 못했네 이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는요 갈림길이에요. 이사야 43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66장 6절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 25장 29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이 다 뭐예요? 다 예배하는 그 처소와 장소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세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요, 예배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림길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못하느냐가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은혜의 통로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던 가인과 아벨 중에도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었어요. 더 나은 예배라는 뜻은요 옳은 예배냐 그른 예배냐 맞는 예배냐 틀린 예배냐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됐다고요. 안 오는 사람은요 성경 관심도 없어요. 아예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이 판별식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어마무시한 자리인 거예요. 진짜 어려운 자리인 거예요. 진짜 여기서의 예배의 실패가 나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 심각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예배는요 무거워야 합니다. 영적인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예배를 통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가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지 예배 자체가 가벼운 거 아니에요. 예배는 너무나 엄숙하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왜요? 내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는 자리이니까. 이 자리의 예배가 나의 영혼의 문제를 영원히 결정한다니까요. 두렵지 않으세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했어요.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리다가 실패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진짜 예배가 세워지지 못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리스도와 예수를 이해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없을 때 여러분 좀 더 긴장감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은 다 예배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비슷하죠? 아까도 첫 제물로 드렸잖아요. 첫 양새끼로 드렸잖아요. 이 첫 번째 난 자를 대신케 하여서 레위인이 다 내 거래요. 그러면서 처음 난 자가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너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렸으니까 넌 내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윤장로님을 뵐 때마다 우리 윤장로님 참 그 회의 때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잘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윤장로님을 다시 보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박매영 권사님하고의 연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박매영 권사님과 결혼하고 싶어갖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전라도 광주까지 매주 내려가서 일하시는데 그 밖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만 전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얘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했었냐면 박매영 권사님이 나올 시간 됐는데 안 나오더래요. 알고 봤더니 맹장이 터지셔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 기절한 거를 장모님이 들어서 얻고 나서 병원에 간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처녀들하고 형제들한테 너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맹장 터지게 기도하라고. 니네 앞에서 맹장 터지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얻고 가면 내 거예요.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렸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소유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너 원래 죽어야 돼. 너 원래 죽는 게 결정되어진 그냥 운명이었어. 근데 내가 너 살렸잖아. 내가 너 살렸잖아. 우리 미나영 전사가 하늘문에 가면 기피 대상자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뭐냐면 옆에 있으면 내 기도를 못해요. 내 기도를 하려다가도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그 기도를 따라가요. 예, 막 동화되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민전도사가 어떤 과정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 그 얘기 못해요. 마귀가 쓰기로 작정해서 마귀가 계속 말을 걸고 신내림이 오고 있는 자매에게 하나님 복음의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해방감을 맛보게 하신 그 자유,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그렇게 부르짖지 않으면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그 간절함과 애틋함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그 경험 못한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전 전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조 외치고 다니시는 분들 저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밖에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분들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정말 방법에선 전 동의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그 과정을 겪어보지 못하고 그 믿음의 소유가 없는 분들은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렇게 애틋해 보셨냐고요? 그렇게 간절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진짜요. 어떻게 보면 와 저런 인생 어떻게 살지? 정말 괴로웠겠다. 참 힘들었겠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인생의 구석구석에 마귀에게 통치받고 지배받는 영역 없으세요? 그것만 건드리면 죄짓고, 그것만 보면 죄짓고, 그것만 들으면 죄짓는 그 죄의 영역이 없으시냐고요. 뭐가 틀려요? 마귀가 여러분 언제든지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통치 통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절대절명의 부르짖음을 해보셨냐고요. 그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렇게 싸우는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하늘문의 예배를 우리 교회에다가 그대로 옮기고자 여러분 하늘문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열심, 그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예배 가운데 누리는 믿음의 자유와 기쁨, 이게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만들 거예요. 누구보다 즐거운 교회로, 누구보다 행복한 교회로.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추운 날 오셨으니까 제가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시겠어요? 정말 기쁜 표정과 행복한 표정, 이생을 다 얻은 표정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와 1,000만 원. 제가 얘기하겠죠. 언젠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 기쁘시겠죠, 그죠? 근데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이 그만한 값어치도 없어요? 그만한 가치도 없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어서 영혼의 영원함이 결정되는 그 예배가 있는 자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를 얻은 자라고 성경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증거 있으세요? 진짜 이 증거가 있으세요? 이 예배가 그렇게 간절하고 기쁘고 행복한 증거가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냥 와서 조셔도 괜찮아요. 그래 적어도 수요예배 나올 정도면 나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세요? 적어도 나 직분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예배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 선조들이 얻었던 예배드리다가 맞아 죽어도 돼. 나 예배드리다가 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도 괜찮아. 나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그게 나의 믿음의 증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그 믿음의 감격이 있으시냐고요. 진짜 있다면 우리에게 매일 예배가 왜 어려워요? 진짜 있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작전 가운데 헌신을 다해서 몸을 던지는 예배가 왜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얘기한 그 가치가 안 맞는 거죠. 진짜 안 맞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예배에 대한 태도와 모습의 점검은 내가 진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판별식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 그 자체가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형태로 보면요 정말 경건한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전쟁의 기록을 보면요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갔는데 화살이 날아다니고 전쟁에 칼날이 있고 하는데 제사장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받았어요. 화살이 날아가는 그곳에서 꼼짝없이 그 제사의 의례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례하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유대교 대단한 종교네?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유대교를 선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껍데기였다고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고, 율법주의였다고요. 그런 자들도 자신들이 드리는 외형적인 예배를 너무나 중요하게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외형적인 중요함을 얘기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예배 안 빠졌어요. 예배 지각 안 했어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의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여기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삶으로 행동으로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모습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것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예배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렸잖아요.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러 가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남는 거 헌금했고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것들 다 추구한 이후에 그 이후에 남은 에너지 갖고 남은 힘 가지고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 그게 이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배는 안 빠졌거든요. 뭐예요? 눈먼 거 젖는 거 병든 거 드렸는데 그거 너희들 세상에 너희들의 상사들에게도 갖다 줘봐. 안 받아. 그걸 드리고 나를 공경했다고 얘기해? 너네 아니야. 심지어 하나님이요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에 우리 예배의 태도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고 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무 예배가 형편없으니까요. 예배가 너무 눈먼 것 젖는 것 드리는 거 익숙해져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차라리 내가 절기의 희생의 똥을 니들 얼굴에 발라버리고 싶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에게만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15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예배 집례자라고요. 저는 이 예배 집례 가운데 제가 맡은 기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제 기능적 역할은. 우린 똑같이 다 예배자예요. 여러분 저 예배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만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옳은 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인 거고,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진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은 이게 우리 교회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 많아질 거예요. 매일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금식 들어갑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예배자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도 잘 들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예배자가 돼야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제가 참 두려운 것은요, 인간적인 한계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담임 목사의 수준을 넘는 성도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되니까, 안 채워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제가요 정말 이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좀 기도해 주세요. 설교 잘한 거 다 소용없고, 하나님 그냥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설교하는 자로 쓰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좀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우리 교회가 와, 우리 목사님 보면서 진짜 같이 예배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배하는 사람 되고 싶다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목회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면 뭐 설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잘생겼나 그것도 아니에요. 키도 작고 별품 없어요. 근데요 저희 어머니와 예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자가 됐어요. 다 예배자가 됐어요. 제가 방금도 저희 아내랑 몇몇 친구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의 목회가 평가받는 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셔도 하나님은 잘 나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길렀던 성도들과 어머니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이 복음이 진짜인지를 평가받게 할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목사로서 진짜 존경합니다. 그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한 저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진짜 이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가 단지 제가 붙드는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영혼을 삶이냐 죽음이냐로 결정할 수 있는 갈림길에 여러분이 평가받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조금 무겁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됐다는 각오라도 좀 하세요. 그래야 좀 변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작심삼일인데.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달려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 예배가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예배가 아니구나. 이 예배가 내가 교육자이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가는 예배가 아니구나. 내 믿음의 증거를 얻는 확실한 믿음의 장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 진짜 잘 세워지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까지 다 확장되어져요. 다 확장되어져서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로가 열려지는 문제들이 다 생긴다니까요. 믿으세요. 진짜 그런 일 벌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열리기까지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생명 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